휴가들 안 가신 거예요? 저는 휴가들을 많이 떠나셔서 한 주 연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괜한 쓸데없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안에 치유의 강물은 흐르고 있다. 믿습니까? 저는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목회 여정에서 수많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함께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 목회자, 여러 교회와 다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치유를 통해서, 때로는 영적 공격을 통해서 수없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0%가 치유였어요. 12회를 혈루병으로 병든 여인을 일으키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고, 문둥병자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시고, 백부장의 하인 만나본 적도 없는데 말 한마디로 치유를 선포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시고, 성경에는 주님이 치유하신 사건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치유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가 치유였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바울은 은사 가운데 많은 은사가 있지만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많은 치유 사역과 이적과 역사들을 낱낱이 일일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치유하신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믿는 자의 마땅한 권리로서의 치유,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치유, 은사로서의 치유, 많은 치유의 약속들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육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치유는 육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자고 나면 또 다른 약들이, 신약들이 개발되고 새로운 의학이, 의술들이 수없는 어떤 이런 생각지 못했던 의학 기술들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의학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병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약이 개발되고 의학적인 기술은 LTE급으로 달리는데 이 병은 5G급으로 아니면 6G급으로 지금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년을 넘어가면서 건강은 아주 중요한 삶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 뵈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만나서 그 주고받는 대화들이 뭐 어디 병원은 어디가 용하다더라야, 뭐 음식은 어디에 좋대더라야, 전부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디 할 얘기가 없어서 저런 걸 얘기하시나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오히려 그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요즘 우리 교회가 치유 집회를 선포하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치유를, 이 병으로 고통을, 이 질병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애들이든 어른이든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안 아픕니까? 시침이 떼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그 많은 약속들이,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한 분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병은 끝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과 혀로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 보여지고 증거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특별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되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정말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이 목회적 기도를 할 때마다 끝없이 반복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명백한 하나. 치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병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치유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를 끊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없다는 이 믿음. 영적 구원은 이루어 주셨지만 육체적 치유는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 선한 것을 다 갚기 전에는, 그래서 그 서원을 갚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으로 우리를 치셨다는 이 믿음. 은사와 치유와 능력은 사도행전 이후로 다 끝났다는 이 믿음. 복음적이지 않은 이 신학과 믿음이 은연중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잘못된 믿음을 파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의 약속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믿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일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치유의 역사도 중단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신 믿음의 역사는
시대와 문화의 발전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때의 일을 오늘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는데 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이 뭡니까? 그 앞절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많이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표적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본질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그 코로나 한 방에 교회가 믿음이 가장 능력 있는 그 복음이 초라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한 거 그거잖아요.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 구속사적 복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만 붙들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돼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될 믿음의 복음의 누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천국 티켓 들고 있다가 적당한 헌신하면서 그저 천국만 가면, 그래서 우리가 늘 물은 게 예수 믿고 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맨날 가야 될 천당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십, 킹십을 계속 부르짖으면서 지금까지 더 깊이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이에요. 선십, 우리가 누굽니까? 또 군지렁거리신다. 우리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진실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뒷동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까? 왜 살아나셨습니까? 당신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습니까? 디도서 3장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습니까? 의롭다 하려 하심을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입니까?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맞습니까? 이 정체성 말이에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어떤 행위가 이 의롭다함을 받은 걸 물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론이 희미해요. 구원론이 삐딱합니다. 이게 구원론이 희미하니까요, 온갖 물탄 이단들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한국에 구원받은 사람 실제로는 10%도 안 될 거야.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니야? 자기가 죽어서 입신하고 죽지 않았지. 입신하고 천국을 가봤는데 그 목사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지옥 가고 장로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온갖 이단들이 복음이 아닌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난리 폭포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 여기 흔들리고 누가 저 말하면 저기 뒤집어지고.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난 구원받았다 이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고, 이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꾸거나 변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식을 바꿀 수 있는 이론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윤리와 행위로 결정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믿었으니까 저 정도라도 된 거예요. 안 믿었으면 저 인간요 사람 열 죽이고도 남았을 거예요. 믿었으니까 저 정도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증거해 주시지만 보이게 나타나는 확실한 구원받은 것의 증거는 착하게 살고 안 착하게 살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예요. 성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봄에 꽃이 피든 늦은 가을에 꽃이 피든 살아있는 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죽은 나무는 꽃이 안 펴요.
때로 꺾이기도 하고 새가 똥을 싸기도 하지만 생명 있는 가지는 늦게 피더라도 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당장에 오늘 열매가 안 보이고 당장에 꽃이 피지 않아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어제보다 오늘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안에 생명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고 이건 변할 수 없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봐요. 뭐 보고? 내 꼬라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꼬라지 보고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닌데 자꾸 지 꼬라지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꼬라지 보고 구원 받았습니까? 내 꼬라지가 대단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나무에 붙은 가지에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전달되고 있고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겨울이라 꽃으로 필 수 없고 열매로 맺을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면 그 안에 진액이 흐르고 있는 가지에는 꽃이 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애들이 세상에서 내 새끼가 놀다가 때로 엎어지고 또 더러운 거 묻고 그랬다고 그래서 애 씻은 물만 버려야지 애까지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왜 애까지 자꾸 갖다 버려요? 씻은 물만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냄새나고 때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뒷동네 아멘. 미안해요 뒷동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원수는요 자꾸 속여요. 네 꼬라지 한번 봐야.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야. 넌 집사도 아니고 잡사야. 넌 목사도 아니고 먹사야. 죄송합니다. 맨날 이러는 거예요.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니 행위로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병 주셨다는 인식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 돌아오게 만들려고 병으로 치셨다 이 인식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로 채찍에 맞고 당신의 질병을 대신하신 그분이 뭐 한다고 또 병 주겠어요? 하나님이 병 주었다고 생각하는 이상 당신은 치유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게 보이든 안 좋게 보이든 계속 끌어안고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병 안 줘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고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뒤따라다니면서 두들겨 패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 탕자의 비유를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을 설명하지 않고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하지 않고 그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가장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지만 그런다고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라. 너 나가지 마.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그래서 아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떠나도록 허락하시고, 떠나고 난 다음에 맨날 뒤쫓아다니면서 아주 막 어떤 사람 보내고 추노라고 그럽니까? 보내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안 그랬다니까요. 아들이 그렇게 고통받은 건 아버지가 두들겨 패서가 아니고, 지가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보호막으로부터 사라지니까 세상과 마귀의 어둠의 공격을 받고 얻어 터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돌아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그때 내가 아팠던 것도 이게 내가 아파서 아버지께 돌아왔어. 내가 병들어서 아버지께 왔어. 그래, 아버지가 나 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사랑으로 치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떠남을 허락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스토커와 달라요. 스토커는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스토커는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일방적으로 사랑해 말해 막 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스토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입력값 인풋만 집어넣으면 그대로 반응하는 AI 로봇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인격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정의, 그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인격적 사랑이,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획했다. 사랑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계획하고 창조하셨는데, 사랑 가운데라고 할 때 그 사랑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5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신령 복을 이겨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가요, 아들이 떠난다고 할 때 떠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의지니까. 그 의지로 다시 돌아올 걸 알고 계시고,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이든 아버지의 사랑이 변치 않을 자신의 의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은요, 존재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신분과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그래, 니 내 새끼 아니여. 야, 등급을 두자. 야, 집에 있는 아들은 1등급, 니는 2등급, 3등급, 4등급, 이게 안 했습니다. 형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잃었던 내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떠났다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했다고, 지지분해지고 막 흙묻고 때 묻었다고, 니 내 새끼 아니여? 그러지 않았다.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상황과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팔아먹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의롭담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체성을 바꾸고 나면요, 치유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
확실한 이 관점에서 치유와 은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네 번째 이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분명한 어떤 인식이 없이는요, 능력 받았네, 은사 받았네, 가서 남 머리 내밀고 치유 기도 받고, 여러분 설 데 없어요. 또 아파요. 옆구리 안 아프면 엉덩이 아프고요, 엉덩이 안 아프면 가슴 아프고요, 가슴 안 아프면 대가리 아프고 다 아프다니까.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임시 방편적인 해가지고 막 이 땜빵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40일 금식하고 은사 받고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고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입니다. 자, 관점을 또 바꿔보십시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 밖에 계셨어. 아직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과 마태복음 8장은 뭡니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게 될 거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있은 지 700년 후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야 놀라지 마야, 이건 이사야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했던 그 약속을 이제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표징일 뿐이야. 언제 이루었습니까? 그 이후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적용할 때 봐라, 이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야, 그러니까 너도 치유받으려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라.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막 겹겹이해서 온갖 장애가 있고 온갖 방해가 있을 거다. 이런 방해, 사람들의 방해, 환경의 방해 막 있을 거야. 그래도 굴하지 말고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막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고, 아이고 그래 불쌍하니까 조금 다가가지고 손 내밀어주고 네가 옷자락 만지면 낫는다.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아직 십자가 이전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 이루시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관점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지 했는데 예수님 뭡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옷자락을 만져라가 아니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래야 되잖아.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대충 믿으니까 대충 살아요. 확실하게 믿어야 확실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면, 헌신을 많이 하면, 더 몸부림치면, 안타까이 울고 난리치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고 당신의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고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서 풀어져 있습니다. 주가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제한 없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치유는 얻어내고 사정해서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이미지 하나 띄워보십시오. 제가 이 그림을 오늘 조 목사님하고 몇 시간에서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제가 한 사흘을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딱 요 그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설명을 할게요. 지금 아담이 요거 계속 띄워놔요. 방송실 띄워놔요. 자, 성경은 아담,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성령님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큰 어떤 이 단계가 성경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 이걸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과거에는 제가 지금까지는 성경을 두 토막을 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세 토막을 내려고 합니다. 두 토막만 내도 99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00점이 됩니다. 우리는 99점이 아니라 100점 받아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만 이해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구약에서 하나 더 단락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 구약은 아브라함과 모세 약 700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의 변화와 단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밑에 10% 해놓은 게 이게 뭔가 하면 조 목사님한테 이게 어떤 그 10% 바다 또는 강물로 한번 표현해 버렸더니 조 목사님이 못해가지고 예빈이한테 해가지고 지금 이거 만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물이 지금 아담 이후로 이 강물이 쓰나미처럼 막 밀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의 강물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할렐루야.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이 누구도 이 로마서 5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띄워놓으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얼른 그림 띄워라. 예, 요 말씀이 지금 이 방금 말했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물에 휩쓸려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떠내려가고 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아담은 쫓겨난 거지요. 그로 인해서 온 결과가 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 속에는 저주가 들었는데 저주 안에는 가난과 질병이 함께 시작된 거예요.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서 영에서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영이 죽어버렸고 영만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의 육이 질병과 저주로부터 고통받기 시작했고 인간의 육신만이 아니라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세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마귀의 종이 됐다. 세 번째,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걸 먹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영은 죽어버렸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의 육체는 함께 지금 질병과 저주로 가난으로 고통으로 막 떠내려가고 있고 인간만이 아니라 땅이 저주받기 시작하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먹는 인간의 육체는 끝없는 알레르기와 질병과 고통이 막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 중에 이 저주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건져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요. 자, 로마서에 보면요. 자, 로마서 보십시다. 로마서 5장 아니야 4장 지금 얼른 찾아야 되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노선이가 되라는 대로 얘기하십니다. 19절 그가 백성의 재경문정 같은 것과 태거종 같은 물고도 믿음에 가지 않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는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2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하시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됐다? 의로 여겨졌대요. 4장 3절 얼른 찾아서 한번 띄워볼래? 로마서 4장 3절 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제가 이게 눈에 띄었어요. 보십시오. 그림 얼른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 의는요, 불완전한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의로 여겨진 바 의롭담을 받은 것과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받은 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담을 받은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인치고 보증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인친 것도 없고 보증받은 것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때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치료하셨다, 인간의 몸을 치유하셨다라는 구절이 처음 나온 곳이 어디 있을까요? 처음 부르면 다 어디라고 그래라? 창세기라고 해라. 예, 창세기 때.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는 치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고혈압으로 고생했다 뭐 이거 없잖아요. 하와가 중년기 우울증을 앓았더라 이게 없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뭐 했다? 치료하사. 없나? 안 띄워주네? 예. 방송실 얼른 따라오래. 왔다리 갔다리 내가 하고 있으니까 니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 따라와라. 창세기 20장 17절 여기서 딱 처음으로 성경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뭐 하겠다? 출산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치유했다는 이야기가 처음 언급된 곳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창세기 15장 12장부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100세 때에 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결론. 그 의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당사자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건 얘기하긴 조금 더 얘기하고 먼저 또 얘기하면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아이들과까지 앞에서 한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평생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니까 굳은 일, 험한 일, 막노동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질병들 다 앓고 있었을 거예요. 주인의 말 몰다가 뒷발에 치여서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관절 연골이 다 닳아서 걷기가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왜? 당시 인공관절이 없었잖아요. 그런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를 나오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몰랐죠? 무슨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37절 보십시오. 마침내 그들을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 여기까지만 시간 없으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출애굽했던 그 과정들을 영적으로 보고 지금 그걸 기록하고 쭉 시편 10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출애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은과 금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아픈 자가 없었대. 왜 아픈 자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말뒤굽에 발 차여가지고 막 저는 자도 있었을 거고, 연골 달아가지고 막 힘든 자도 있고, 고관절 때문에 막 힘든 자도 있을 거고, 막 온갖 질병들이 그 노예로 430년 살 동안에 없었겠어요. 다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 속에 있던 병들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신 사건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사건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뭡니까? 치유하고 부자되게 만들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연관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어느 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요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넘어갔다. 죽음만 넘어간 게 아니고 뭐도 넘어갔다? 질병도 넘어갔다. 할렐루야. 저주도 넘어가고 가난도 넘어가고, 할렐루야,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려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전에 오래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도 그렇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과 구체적 언약을 맺으신 출발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냥 슬쩍 듣고 넘어가 보세요.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적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언약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언약을 떠난 신앙은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체결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뭐로 삼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에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정표로 인간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정표를 육체에 남겼는데 그게 뭘까요? 할례였던 거예요. 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언약이 뭐라고? 표징이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뭡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버렸다 이거잖아요. 그들이 광야로 나가면서 그때부터 그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서 버리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뭐가 포함되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완전케 하고 치유하신 사건이 뭘 근거로 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치유하셨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을 예수님도 해주세요. 누가복음 13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간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안수하니까 여자가 곱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자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주님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 어겼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키워드예요. 15절 16절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야, 네 고침받았다 선포하니까 그게 고침받아 버려서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명을 하실 때 이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버리고 떠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것이 그림 어디 갔노? 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이젠 그들이 그 전에는 이 죄와 사망에 흐르는 강물에서 벗어나려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됐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뭡니까? 율법이라는 612가지의 613가지의 법을 주셔서 이젠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네가 벗어나려면 율법을 뭐 해라? 지키고 행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그들이 이젠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죄와 사망의 강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아브라함 안에 있는 자와 모세 안에 있는 자의 차이가 여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다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냐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다는. 근데 이 언약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언약이 폐해진 건 아닌데 그들이 언약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등지고 떠나버린 그들에게 범법함으로 뭘 드립니까? 율법을 더해준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라. 지켜서 의로우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안 사라지고 누가 이 언약을 완성케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넘어가면 그 이후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시간 노력하고 막 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야 된 거예요. 왜? 언약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요거 넘어가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약속들이 나오는데 신명기 28장에 축복보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저주의 90%가 뭔지 아십니까? 병에 대한 거예요. 59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고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뭡니까?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트럭 붙게 하실 것이며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핵심은 질병이었어요. 온갖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모든 그 읽어보면요, 하여튼 요즘에서나 겨우 읽어볼까 말까 했던 질병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린다고 말하니까 지난번에 제기했듯이 하나님이 병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히브리 문법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마치 하나님이 준 것처럼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떠나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에 기초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언약이 폐해진 건 아닙니다.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 가지 상태예요. 아담 안에 연결되어 있는 불신자가 있든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든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든지.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안에 있을 수가 없고 다 언약을 이미 버려버려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오직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완전한, 아브라함은 비유요 모형이었고 그 의롭다함을 받는 실체 확실한 건 예수님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끊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뛰어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율법 시대처럼 우리가 막 용서 가지고 율법 지켰어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처럼 그 언약 속에 들어갔어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언약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가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 담아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요,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막 성경 역사를 설명하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여러분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가 사망의 법이 우리 노력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서 끊어진 것처럼 치유와 회복은 금식하고 노력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건 법적 권리가 돼서요. 이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걸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실상,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실상, 진리, 순리 말고 진리, 진리가 뭡니까? 이 법적 권리. 제가 그러잖아요. 해운대 CBO 또 얘기해야 돼요. 그놈의 CBO 참. 자, 보십시오. 해운대 100병짜리 CBO를 CBO 말고 뭐라고 해야 좋을까? 하여튼 뭐 오션뷰라고 하죠. 예, 단어가 빨리 생각 안 난다. 바다뷰로 주님이 박태준 등기 딱 해주었어. 잔금같이 치르고. 그런데 다른 인간이 살고 있는 거야. 태준 전사가 주님이 내 이름으로 등기해 줬는데 제가 다른 인간이 살고 있고 나는 못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내 거 아닌가벼. 그래 내 거 아니여. 포기하자. 그래 내 거 아니야. 맨날 이러고 있으면 덩신이야. 그지? 우리 태준 전사님은 똑똑해서 얼른 인하 사모 데리고 가서 이게 내 이름이야 등기권리증 딱 들이내면서 나가! 하고 살 거야. 그지? 근데 다른 등신들이 좀 있어. 법적 권리로 내 이름으로 주님이 해줬는데도 지가 안 살고 딴 놈이 살고 있으니까 그건 내 거 아닌가 봐. 그래 말로만 내 거요. 성경만 내 거고 진짜는 내 거 아니요. 그냥 우리 목사님 그건 내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천국 가야 내 거고 지금은 내 거 아니요. 이러고 사는 거야.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얼굴은 볼 수 없어서 태준이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쪽팔릴까 봐. 집사님 그지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등기권리증, 법적 권리증 딱 내밀고 가 말이야. 이건 내 집이야. 해야 되잖아. 그게 믿는 걸 너무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는 믿는데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리는 방법을 몰라. 자, 북한에서 와서요. 한국에 넘어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기순에서 온 거예요. 귀화해서 왔어.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이 주민등록증까지 나와 있는데도 북한법 들이대면서 야, 너 북한 사람이지? 너 지금 대한민국 드라마 보면 총살형이요. 그리고 막 협박하면 어메 또 무서워가지고 나 총살 당하나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나는 북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를 합법적 권리로 지켜주고 있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그때 그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조그만 하나 잘못할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정죄하고 공격할 때마다 음에 기죽고 맨날 나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말이죠. 예수님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을 풍성히 주려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같이 읽을게요. 6장 6절로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입니까? 이거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복음과 일치시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복음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복음과 느낌이 다른 거예요. 믿는 것과 적용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믿어. 말씀 믿습니까? 다 믿어. 믿는데. 근데 믿는 것과 말하는 게 달라요. 믿는 건 복음을 믿는데 말하는 건 지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뭐 했습니까? 믿는 걸 말하자. 말씀은 믿는 게 아니라 심는 거다. 심은 대로 거둔다. 믿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 믿는 걸 넘어 심자. 어떻게 심습니까? 말해라. 말도 못하나? 입 있는데 말 좀 해라. 막 느낌을 말하지 말고 믿는 걸 말해라. 말씀대로 말하라. 말씀대로 선포하자. 이걸 한동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믿는 거하고 말하는 게 달라요. 주님이 나 치료하셨다고 믿는데 말은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게 정상이래. 주님이 네 죄 대신 담당하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했다고 그러는데 어제 했던 거짓말 때문에 지는 자꾸 자기를 죄인이래. 믿는 것과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은 대로 열매가 거두는 거예요. 믿는 게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심는 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는 걸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믿는 걸 심는 게 아니고 지가 아는 걸 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치유되었다고 선포하십시오. 가난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선포하십시오. 저주에서 풀어졌다고 선포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이 모든 권리를 이미 잃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십시오. 우리 이걸 자꾸 말해야 돼요. 이걸 주장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병든 육체의 권리가 돼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막 우리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고 안수나 좀 해주고 기도나 좀 해주지, 이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믿는 자가 병 고쳤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찾아오라니까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병이 치유받고 막 있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전부 불신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 하려고? 복음 전거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성경 사도행전은 그 많은 치유의 역사 가운데 예수 믿는 자를 사도들이 가가지고 머리 안수 얹고 먹지 눌러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보십시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라. 그 장로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병든 자가 있느냐? 신유의 은사 받은 자 데리고 와서 머리 대밀고 기도받으라. 안 그랬어요. 주관 그죠? 장로들을 청해라는 거예요. 장로님께 와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장로가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의 사도들,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예,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이 병들었다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청해라. 거기서 막 신유의 은사 받은 자, 능력 받은 자가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 대밀고 막 안수해라. 그거 안 그랬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불러라. 영적 지도자를 불러서 뭐 하게 해요? 영적 지도자가요, 치유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영적 지도자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요, 머리 대밀고 막 안수해가지고 시게 해가지고 막 자기 안에 있는 막 은사 막 주고 병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귀신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깨우친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깨우치는 사람이거든요. 뭐 깨우쳤을까요? 네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 주니까 스스로 병으로부터 자유해 버리는 거예요. 확실한 권리가 되고 확실한 어떤 진리가 되고 실상이 그 안에서 레마가 되고 나니까 믿음으로 자꾸 말하고 깨우쳐 주니까 맞네, 그게 맞네, 진짜네,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물탄복음 듣고 있었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실상이고 법이구나, 우리 주님 내게 이거 주셨구나, 깨닫는 순간에 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늙어가지고 연골 달았는데 이것도 치유됩니까? 에스겔 꼴짜기의 해골들을 한번 보세요. 아멘입니까? 나는요, 타고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병이 있는데요, 그것도 괜찮습니까? 성경에 뭐 유전이 어디 있었어요? 괜히 또 지금 열받기 시작해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할렐루야. 자꾸 그런 것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병의 권위를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는 믿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게 실상이니까. 저는 대한민국 어떤 신학자가 와도 저는 신학자 말보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머리 내밀고 뭐 치유기도 받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 있다니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신다니까요. 에스겔 46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게 치유가 돼서 흘러가는 곳 아라바 광야까지 흘러가니까 막 그 광야, 메마른 광야에 뭐가 납니까? 나무가 솟고 그 나무들이 막 이파리가 녹고 열매가 사철 열매가 많은데 그 나무 이파리가 약 재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나와서요?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전인데. 할렐루야. 주님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자꾸 여러분 물탄 복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난 주보열 아래에 있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노래는 하는데 안 자유케 된 것처럼 자꾸 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안수 100번 하는 것보다 설교 10분 더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 좋을지 몰라도 저는 땜빵이 아니라 본질적인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쓸데없다 그 얘기 아닙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존중하고 저도 신유의 은사 받기를 갈망해요.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본질을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던 고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뇨의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허리의 모든 뼈와 관절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무릎의 연골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 삶의 가난이 벗겨질 것입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고쳐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고침 받았다고 선포하세요. 없는 것 더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가져서 이미 온전한 자들입니다.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것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해야 하는 겁니다. 막힘을 뚫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뭐 하려고?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서 우리 안에 있는 지하로 흐르는 물을 끌어올리려고. 안수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안수해서 병 고치고 그거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흐르고 있는 치유의 강물을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서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밤에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는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 쑥떡같이 말하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믿음이 되고 레마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우울증이 있습니까?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안 그런 척 하지만 포장하지 말고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합법적으로 그 우울증은 여러분을 지배할 권리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정신적인 공황은 이미 여러분에게서 합법적 권리를 잃었어요. 여러분에게 합법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고 그가 징계 받으신 것이 합법적 권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권리를 사용하세요.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미 치유받았음을 선포하십시오. 밤에 잠이 잘 안 옵니까? 그래서 밤새 뜬 눈으로 보내면서 밤이 오는 게 겁나고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지 그 상처로 분노가 올라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합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주가 대신 담당하셨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걸 주장하십시오. 그럴 때 우울증은 떠나갈 것이고 샬롬으로 덮어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아멘. 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난 자입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린 자입니다. 아멘. 주가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나는 이것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내 삶에 흐르게 할 것입니다. 아멘. 말로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경험되어 누릴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